오늘 저는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설.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제일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제일 관심사. 요새 제일 관심사 뭡니까? 제일 관심사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작으신데 우리 주님이 제일 관심 있어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사도행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 그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뭐를 얘기하셨어요? 공생에 계실 때도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뭘 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자꾸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건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너희들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써라. 이게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확장하는 데 최선을 다해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의 문제, 그것들은 걱정하지 말고 다 채워줄 테니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라. 이게 주님의 의도고 또 주님의 뜻이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바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하나님 나라, 아주 관심을 갖는 게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애쓰고 힘쓰며 소망하고 꾸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고, 그것을 언제 이루어야 될지 궁금했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메시아를 소망했던 게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들은 토라, 이 율법을 목숨과 같이 지키면서 노력하고 도덕적으로 수행하고, 그리고 뭔가 노동과 수고를 통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 나라를 귀히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인데요, 본문 말씀을 좀 천천히,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겨자씨 그리고 이 누룩, 이거는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겨자씨. 여러분 겨자씨 보셨습니까? 제가 책상에 가지고 있는데 그 겨자씨가요, 우리는 좁쌀, 제일 작은 거 뭐 좁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좁쌀보다도 더 작고 참깨 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작은 게 겨자씨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아주 보이지 않는 그러한 미천한 것, 이런 것 겨자씨입니다. 누룩, 곰팡이죠. 부정하게 보이는 그런 곰팡이가 누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비유했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걸로 비교를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비교를 한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 같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궁금했을까요? 분노했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중히 그리고 고귀하게 본 그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게 그 유대 사회에서 천대받고 멸시당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교를 우리 주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시 같은 존재로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왜 우리 주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의 비교를 했을까? 그 의도는 뭘까? 힌트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가장 앞에 나온 단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 비교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러므로 앞에 무슨 사건이 있는가가 중요하죠. 우리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우리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신데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지도층에게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겨자씨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 앞에 사건이 중요합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랬을 때 누가 왔느냐?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서 앓고 있는 여자, 그래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자인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그러한 육신적인 아픔도 갖고 있는 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그 여인이 왔고 그 여인을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이라면 그 여인이 그렇게 났으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어떤 반응이 있었죠? 어떤 반응이? 그 당시 회당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기적을 보고 놀랐을까요? 거기에 대표가 되는 회당장이 분노하여 뭐라고요? 분노하여 아니 엿새 동안에 다른 안식일이 아닌 날에 고칠 수도 있는데 하필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느냐? 이건 율법을 어겼다. 그래서 분노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율법을 어긴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외식한다. 외식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외식한다는 말이 뭐죠? 네.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죠.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겉은 그냥 멀쩡한 채. 회칠한 무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회칠한 무덤. 그 속에는 썩어진 시신이 있고 냄새나는 그런 게 있는데 회칠해서 이렇게 보이기에는 이쁘게 보이는 그런 게 외식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요 이런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좀 사실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한 지성전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강단에 이 방석하고 이 위에 있는 그 쿠션이 약간 삐뚤어져 있었어요. 약간 좀 내려 있었어요. 아마도 그 전에 그 예배에 착석했던 주일날 착석했던 교육자분이 그냥 급하게 내려오시느라고 약간 이렇게 삐뚤어져 가지고 이렇게 걸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봤던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한 3시간씩 막 하시는 그러한 집사님이, 그 집사님이
이 강단에 올라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정돈을 했어요. 그리고 나가는데 그 당시 여선교회에 주축되는 그 아주 실세 권사님이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이거 우리한테 시켜가지고 저걸 요렇게 갖다 놓게 해야지, 아니 함부로 거룩한 강단에 그렇게 올라가면 되냐고,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내가 할 수도 있지, 그걸 이렇게 화내냐고 그러면서 담임 목사실에 있는데 막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막 티격티격 하는 소리가.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두 분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아요? 집사님이 맞아요? 여선교회 권사님이 맞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 정답이에요. 우리 박수 주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이 하신 말씀. 여기에 옳고 그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뭐가 중요한디? 예? 그게 뭐가 중요해요? 주일날 신앙 공동체의 권속들과 기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심령에 거두어 그 기쁜 마음 가지고 삶의 자리에 내려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될 그 소중한 영혼들이 섬기는 그 예배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중요합니다. 원칙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우리 권사님 말씀도 맞고, 또 그게 그렇게 삐뚤어졌으니까 그거 했던 그 마음도 그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게 문제죠. 서로 그러지 마시라고 좋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거 저한테 부탁했으면 할 수도 있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됐다는 그 사실이 외식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아니,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 게 그게 율법을 어기는 거냐? 얘들아, 너희도 그 안식일에 너희 소나 양을 끌어다가 물 주지 않느냐? 그건 안식일에 일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도 일을 했는데 이거 고치는 게 일했다고 이걸 가지고 분노하고 있느냐?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8년 동안에 귀신에 사로잡혀서 매임받은 이 여인, 거기다가 질병의 고통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여인, 그 여인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소통되고, 그리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품에 안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정말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는 회당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안했던 게 뭡니까?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 그동안의 관습, 율법이라고 지켜왔던 그러한 외식적인 행위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긴 주님의 사랑의 소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만약에 그러한 여인이 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불쌍히 여기실 수 있나요? 혹시나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렇게 냄새나고 추하고, 그리고 막 귀신에 사로잡혀서 막 헛소리하고, 그러한 여인을 보고 빨리 저 사람 좀 이 교회에서 좀 나갔으면 좋겠다, 내 옆에 앉지만 말아다오, 뭐 이런 마음 여러분들도 드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아니라고 하셔야죠. 우리 여의도 순복음 신안산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품에 안아주고, 그리고 그 분을 위해서 다 기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나, 아니면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가
나다라고 생각해서 자책하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그렇게 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자신을 그 세상의 가치에 따른 겨자씨와 그리고 누룩과 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분이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시각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그 사중주의 아시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그 소유된 백성으로 여러분은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어마어마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2025년도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한 분 한 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 자체 맞으시죠?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데 왜 아직도 미워하십니까? 왜 아직도 용납하지 않으십니까? 왜 아직도 대립하십니까? 왜 아직도 사람을 비난하십니까? 왜 아직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저울질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기준으로 차등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겨자씨를 성장시켜서 그러한 안식에 새들이 거하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거대한 나무로 키워주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라고, 오늘 이 가루를 이 누룩으로 말미암아 부풀게 해서 사람들에게 양식으로 그렇게 세워나갈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생명을 주는 그런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역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누가는 지금 누가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누가는 소외되고 연약하고 그리고 불쌍한 여인과 과부, 그런 사람들의 시각에서 지금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 우리 주님의 사역이 뭔지를 주목해보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한 그러한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이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오신 이유, 그리고 주님의 사역의 목적,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가난한 자들, 매어있는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재림의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주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오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선포하시면 눌린 자가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아픈 자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문제 있는 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자리가 이 기도의 성산, 그리고 이 예배 자리, 금요 성령 대망회이고 마가다락방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 선포되고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설, 하나님 나라의 역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방식처럼 힘 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 뭔가 권력 있는 사람, 뭔가 큰 일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이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 힘든 자, 그리고 소외된 자, 그 눌린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손붙잡고 일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작은 겨자씨가 자라나 큰 나무가 되듯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시면 큰 나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곰팡이 같이 아주 미천하고 부정적인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게 효모가 되어 빵을 부풀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힘이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을 통해 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사역은 이 땅에서도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세균 같은 존재인 그러한 창기와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교제하셨고 더 나아가 친구가 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약할 때, 너희가 약할 때 다시 강해질 수 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이것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는 아직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나는 힘이 없어가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 그러한 역량을 발휘할 수 없어서 못하겠어요 하는 분들이 있다면, 특히 우리 권사님들 어디 계시죠? 우리 권사님들, 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왜요? 왜?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힘이 있어서 힘 있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능력이 있어서 능력 있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천한 것, 멸시받는 것,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있는 자들, 그들에게 너희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하여 우리를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도는 여러분의 기도와 중보와 또 주님으로부터 성장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확장되고 그리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자씨와 누룩,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작고 초라하지만 성장하면 남에게 쉼터가 되고 부패하고 썩지만 그 자체로 가로섬을 전부 부풀게 하는 그러한 생명의 양식을 거둬나가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것, 우리 안에 편견, 아집, 그리고 못한다는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남을 판단하던 마음들, 선입견들, 갈등과 대립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그 주님의 긍휼과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것만 하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셔서 손붙잡아 주셔서 강력한 사랑의 나라, 주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확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의 약함이 세상에서는 단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장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강하게 해주시사 그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설입니다. 내가 강하다고 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실 때 그제서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써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위대한 믿음의 도구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욕해 하는 자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는 그러한 역설의 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일 줄 믿습니다. 2025년도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부욕해 주고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그러한 넉넉함과 그 풍요로움으로 그 모든 사람을 품어주고 그리고 근심하는 환경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내재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왜 저 사람은 저런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지? 나도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러한 말이 들릴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나라 안에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